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지로 사막과 밀림 중에서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막을 여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밀림을 여행하시겠습니까? 다 매력이 없어서 선택을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한 번쯤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어느 곳이든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위험과 두려움이 뒤따르지만 사막은 모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고 생존의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밀림은 푸르름의 자연과 또 동식물의 다양함을 경험하고 이른 모를 과일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또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사막과 밀림 어디든지 우리가 다 여행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여행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사막 쪽보다는 밀림 쪽이 더 기울기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계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사막은 분명히 낯선 곳이고 피하고 싶은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막과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다반사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보게 되면 사계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푸르름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 크기 면적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막이 많고 푸르름을 보고 느끼기에는 아주 이렇게 작은 그런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런 땅을 배경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인물과 또 많은 사건이 이 사막과 광야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막과 광야 이런 장소를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졸업여행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은 있지만 벌써 이렇게 30년이 이렇게 지난 시간이 되면서 아련하게 여겨지고 한 번쯤 더 성지순례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또 여행의 경험들이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큐나 영화에서 영상으로 보게 되는 사막과 광야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가요? 예전에는 직접 가지 않으면 이렇게 오감으로 보고 이렇게 듣고 느끼는 게 참 어려웠죠. 그런데 오늘날은 영상이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심지어는 VR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가 이렇게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경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사막, 광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과 광야를 우리가 이런 다큐나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바람, 먼지, 모래, 그리고 황량한 이 돌들, 암벽, 그래서 푸른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사막이고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과 중국에 인접해 있는 고비 사막,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그리고 또 사우디가 있는 이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미국의 이 서부 쪽에 모하비 사막, 굉장히 넓은 지역에 다양한 식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또 미국의 모하비 사막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막을 연상을 해보고 직간접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막과 광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마디로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곳에 무슨 우리가 전원을 꿈꾸고 그곳에서 목가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이고 가급적이면 한 번쯤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나 은퇴 후에 광야로 갈 거야. 은퇴 후에 나는 사막에서 수도사들처럼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와 사막을 동의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광야와 사막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막과 광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거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생존 불가능의 땅,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막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을 머금어서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땅, 이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비가 왔다고 했을 때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느냐, 생명을 키워낼 수 없느냐, 이게 바로 사막과 광야의 그런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불러내고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막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땅이 사막과 광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한다면 그 땅은 그 내린 비를 머금어서 생명을 키워내고 푸르름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질 수 있는 땅, 이게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의 은혜만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드러내야만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담비로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은혜의 담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두 가지의 문화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의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유목 문화이고 하나는 농경 문화입니다.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농경 문화죠. 그죠? 유목 문화는 별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느끼기가 어려운, 몽골 같은 나라는 거의 뭐 전형적인 유목 문화지만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의 발전을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문화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유목 문화는 끊임없는 이동 문화로서 하늘의 법칙을 따르며 삽니다.
물과 풀은 사람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 풀이 자라는 곳, 그래서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그래서 이동하는 그곳에 물과 풀이 있다고 한다면 또 생존이 가능하고, 더 이상 또 생존이 불가능하다면 또 움직이고 또 이동해야만 하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이게 바로 유목문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경문화는 정착문화로서 수로를 만들고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관리하고 가뭄에 대비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이 농경문화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농경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인정한 능력을 경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어떤 문화일까요? 유목문화죠. 그런데 농경문화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농경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경문화에 물들게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민족인 야곱의 후손들은 처음 유목민으로서 애굽에 어디 정착했죠? 고센 땅에 머물 때까지만 해도 하늘의 원리를 따르고 순응하는 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농경문화, 그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게 되면서, 물론 본인들이 원하거나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바로에 의해서 나일강 유역의 그 삼각주, 얼마나 이렇게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그냥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들이 전혀 이렇게 고민거리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애굽의 농경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원리의 삶은 어떤 문화일까요? 이런 정착되어진 농경 문화의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유목문화의 삶일까요?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더 현실적으로 더 편리한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의 원리로 보면 우리가 농경문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목문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유목문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착된 농경문화는 죄와 타락과 쾌락과 유혹의 온상이지만 유목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목문화, 그래서 유목민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찌 보면 척박한 땅, 그 양무리를 이끌고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냥 먹는 것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요. 시원한 시냇가의 물을 막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이슬방울을 내려주는 그것으로 하루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게 베두인족들,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함, 넉넉함, 흘러넘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풀같지도 않은 그런 이끼들을 겨우 뜯어먹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예? 양무리를 번성케 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뭐 광야를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자,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를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우리가 배경으로 떼어버리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 이런 지리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광야,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그 고통의 시간이 광야라고 봤을 때 그 광야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배경 속에 머물게 하시는가? 왜 우리는 그 광야를 떠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성경은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네. 자,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 살지만 오늘 우리는 장소가 아닌 광야라고 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 의미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아요. 말하다, 말씀, 광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예? 요즘 한 200~300도 아닌 것 같은데 한 300~400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한 열흘 이렇게 여행 다녀오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만나고 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밖에 내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리적으로 그 광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의식주에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픈 가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할 때는 그가 누군가 하면 모세를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라고 할 때 우리는 말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광야와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런 지리적인 장소에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머물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 광야라고 하는 상황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강하게, 가장 가깝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물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예? 왕궁에 있었죠. 신분은 뭐였어요? 왕자였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니까 한번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살 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지낼 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 앞에서 뭐 믿음을 꿈꾸고 고백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왕궁과 같은 삶의 자리,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문제없음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다음에 만날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만 하나님의 나에게 오기를 여러분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에 고민이 없고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반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언제 은혜 받아요? 내가 심령이 정말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가장 깨어져 있고 약해져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리적인 광야로의 이사나 여행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 육신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의 절박함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길 원하는가 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그 코스를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어딜까요? 광야예요.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다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서울대 출신요? 아니요. 집안 혈통 가문 좋아야 돼요? 아니요.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출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은 어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인들은 성경 속의 인물이나 교회사 속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2명만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 또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들이 들어갔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광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영적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불렀지만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25년 동안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야곱은 3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시내 광야에서 역시 40년,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모세는 광야의 삶을 경험했고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17년, 사도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야는 장소적 의미보다는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이 광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과거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지금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언제라도 그 광야가 또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제 고향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 절제 수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도암으로 지금 전이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는 판정을 받았어요. 식도암 4기. 위암이 왔을 때 위암 절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짧아서 식도암 수술을 못한대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살아생전에 교회 열심히 잘 다니기를 원했던 그 친구 사업하면서 운동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심각한 광야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최근 몇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완전히 돌변했어요.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그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신앙 고백,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인식과 믿음의 어떤 이런 깨어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죽을 수도 있겠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목회자들 여러분 건강하고 어려움의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경건생활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해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한은 잘 무릎 안 꿇어요.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집안이 그냥 우환이 그냥 겹치고 설상가상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쳐야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다 찾아야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마귀의 시험으로 믿음을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는 마귀의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도 그러했고요, 세례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끌려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런 위기의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한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의식주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광야는 오직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상황을 내가 지금 만났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광야를 이겨낼 거야, 나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서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 살아계심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장소가 아닌 광야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이 만나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바로 그 광야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저자는 자신의 인간적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비행기 타고 훅 지나가면 사막의 그 불편함과 그런 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막 그냥 돈으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여행을 한 후에 이 사하라 사막을 한번 어떠한지
횡단해보기로 마음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쉽지 않은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이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목표보다 방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목표는 있어야 하지만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의 목표를 쫓아가 봐야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쉼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쉼의 중요성, 여러분 쉬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일하는 게 쉬는 거야. 제가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워커홀릭처럼. 예? 쉬는 걸 그냥 일하는 걸 쉬는 것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잠자는 거 빼놓고는 그냥 눈 뜨고 눈 감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자체를 즐겨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쉼표가 필요합니다. 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자동차가 모래에 빠지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경험한 어떤 상식들 다 내려놓아야 일이 풀려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함께 여행하기. 이건 뭘까요? 함께함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오늘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고, 왜 함께 우리가 어울리고, 왜 함께 교제하고, 왜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고 함께 우리가 우리의 언어들을 고백하고 들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이 함께함입니다. 함께가 필요한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이거 뭔가 하면 현실의 유혹에 안주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라. 이 얘기는 미래의 안목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의지, 노력으로 인생의 광야와 사막을 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이 한 사람은 남다른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고생스럽게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생의 광야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막은 나침반이 길을 인도하고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끌림 그 말씀 앞으로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고 내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보다 앞장서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이 앞서는 모든 일들은 나중에 다 후회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뒤로 밀어놓은 채 내 생각과 현실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 내가 무언가를 하나 얻으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막은 바람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살 수 있지만 광야는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고 이겨내기에는 벅차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점프할 수가 없고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을 따르고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법을 법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상권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글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을 가서 잡힐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결정적인 상황마다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겠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면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니라고 했죠. 예? 이 걷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할라크. 이 말은 일반적인 우리가 의미이긴 하지만 더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끌다라고 하는 뜻이 더 원어적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하면 그가 광야에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모세라든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야 안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막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내가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에만 도와주세요. 이건 걷는 게 아니에요. 이끄신다는 건 뭐예요? 예? 이끈다는 것은 길을 모르고 탈선하고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부모가 그 아이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이게 이끄는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안내하는, 이게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거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명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지 아니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후회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10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났고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바로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지 않는 그런 어떤 안전한 삶으로의 인도함,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1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에 머물렀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광야와 같은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는 예비된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고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침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